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이니라. 아멘. 오늘 이 부흥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흥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은 부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소망보다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흥이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아는 것과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왜 부흥이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부흥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꼭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구별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다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부흥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흥은 왜 안 되고 어떤 경우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안 되는가도 같은 답이고 왜 되는가도 같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부흥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부흥이 내부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교회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에 올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보여야 오는 겁니다. 우리 삼교구가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뒤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삼교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아주 감동스러운 시간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줬는데 저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봤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부흥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교구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구마다 모일 때마다, 그리고 모든 구역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뭐 설교자란 목사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요. 무슨 헌신한 사람 몇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우리 단합하자 그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은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으면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안 계신 것 같더라,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져서 교회의 쇠퇴를 가져오는 조짐이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80년대 이후에 70년 80년대 부흥 성장하는 그것은 없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보이고, 또 성도들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실해지면요, 눈을 많은 사람들이 확 뜨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이지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면은, 이런 역사는 내가 부흥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부흥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도 부흥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를 보여주면은 당연히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이 역사를 우리가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그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 금송아지를 놓고 환란의 광란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우리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쇠퇴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보기를 나도 원하고 내 이웃도 원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 이게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심정을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그 잘못된 일이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서 쇠퇴의 길, 영적 쇠퇴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즘에 점쟁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점쟁이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점이라도 치려고 가는데 점쟁이들이 어떻게 많이 늘어났던지. 세상에 점쟁이들이 여러분 목사님 수보다 많다는 거 아십니까? 20만 명이 넘는데요. 목사 수가 고작 해봤자 5만 명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싶어가지고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이잖아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그러고 인정해줘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가 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이거는 너무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막 보이고 감동이 있고 행복하고
이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형제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냉담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 이 현실을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한국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쇠퇴한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 회막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거처하는 그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회막은 그런 천막이 아니고 원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함께 줬거든요. 근데 그 성소를 만드는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회막을 만드는 임시적인 성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사람들이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에 오게 했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이야기로 말하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해막무드 임시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임시적으로 성소를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예배를 위해서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구가 함께 모여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 구역의 부흥의 역사, 교구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는 멀쩡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아무도 찬양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구역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구역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삼교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교회는 어느 때 부흥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찬양하다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배당 잘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다가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질병도 치료되고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신유의 은사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 뭐 주세요 그런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해막을 임시적으로라도 이게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이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지도자지만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도자가 안 모이면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교구장은 교구장대로, 구역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목사는 목사들이 또 그 맡은 교역의 담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친구하고 하나님하고 대면한 것 같더라.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 같더라. 모세가 무슨 이야기예요? 깊은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부응하지 않습니다. 리더자들이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친구와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앞장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사명을 가지시고 나갈 때 교회는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구역마다 부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세요. 지도자가 모세가 먼저 기도했고 함께 지도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지,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말이 좀 빠르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바빠서 지금 빨라지니까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부흥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광란의 그 분기를 행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써야 될 것을 가지고 때를 써야 되는데, 모세는 때를 써야 될 것 가지고 때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해버려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당하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것을 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 기도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서 또 바꿔주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너는 안 돼 그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때 쓰면 바꿔줘요.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희는 다시는 내가 안 올라가리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이 안 가시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손들어 버린 거예요, 모세한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가 얼마나 책임이 되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더 책임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다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아닙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담대함, 그리고 이런 확신, 이런 것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와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올라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와 같이도 모든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도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 의미를 못 찾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고, 내 자식이 잘 때도 의미가 없고, 교회가 뭐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삼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교구의 부흥과 그리고 온 성도들 모든 교구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의 조건이 무엇인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면 부흥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보이면 부흥할 수 없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